사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절입니다. 336장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파고들며 현혹하는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받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사모하며 버티고 견디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 안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정치인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실하며 참으로 근면하며 또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자리가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형을 더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 연회로 저희들이 오건 발걸음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를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렇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같이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 건물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텐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여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은 헤롯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항상 정통성 시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고도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아직 완공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러한 성전이 심판을 받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성을 쏟아 구해야 할 대상은 목조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개개인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개의 대리석 예배들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의 질문 중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과 모든 일은 모두 성전 파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 파괴는 평소 생각지도 않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종말에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은 세상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며 또 그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제자들의 탐구 자체는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인 탐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탐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지적인 탐구가 아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지식은 믿음에 의존하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 지식에 관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이죠.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사도들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는
자만과 교만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 자만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과 자만을 경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이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종말의 한 징조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자들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죠. 말고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더니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은 종말의 때에는 전쟁의 분위기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 폭우와 폭풍, 지진,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재해 현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때에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 또 여러 가지 선지자 시대에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핍박의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빈틈없이 경계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될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에 의해서건 타인에 의해서건 우리는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이네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본질은 성령께서 친히 증거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에는 윤리적 혼란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가족의 비극을 막으려면 반드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즉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당보다 또 겉모습보다 항상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는 바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히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을 놓고 파주오늘교회 부흥을 놓고 또 설교는 오가는 발걸음을 놓고 또 주의를 잘 준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겼던 그 유대인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종말의 때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파주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안담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또 설교하며 저희들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아버지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